네,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초여름처럼 좋은 날씨였습니다. 그렇죠? 네. 자, 우리 그림에 우리 보면 무슨 장면 같죠? 우리 성만찬 예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날을 기념하여, 지난주에는 이제 세종 예식에 관한 거였고, 또 오늘은 성만찬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한번 성만찬 해야 되겠죠? 세종 예식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준비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성만찬 부분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눈으로 한번 좀 따라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데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자, 오늘 6월절이죠. 6월절 예식을 주님께서 이제 치르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6월절 예식을 다른 예식으로 지금 전환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파란 우리 네모난 이 박스 안에 지금 유대 민족의 7절기가 차례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 이렇게 7절기가 유대인들의 7절기입니다. 자, 이 6월절을 우리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넘을 유자, 넘을 월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죽음의 사자가 양의 피를 바른 집 문을 뭐 했습니까? 넘어갔죠. 그래서 6월절이라는 의미는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6월절 그 예식을 주님께서는 뭘로 바꾸시는가 하면 바로 성만찬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하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기념함과 동시에 그 출애굽할 때 죽임을 당했던 그 어린 양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그러한 예식으로 주님께서는 지금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6월절은 사실은 성만찬이면서 동시에 십자가죠. 그 다음에 무교절은 예수님의 이 무교할 때 무교가 뭐냐 하면 교자가 이 발효할 때 원래 효자예요. 효소이지 효소. 근데 이게 교자로 발음이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효는 뭐냐 하면 누룩. 그죠? 누룩. 그래서 누룩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죠?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날이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었죠. 무교절부터.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죄 없는 생의 임과 동시에 또 하나는 그분의 무덤에서 장사되심을 나타내고요. 초실절은 처음 익은 열매라는 뜻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성취가 됐고, 오순절은 우리가 잘 알듯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 성령 강림 일어난 그 사건을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가 되었죠. 나팔절은요,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우리 재림교회 안에 재림운동으로 성취가 됐습니다. 대속죄일은 지금 진행 중이죠. 네, 이것은 조사심판입니다. 장막절은요, 아직 오지 않았죠. 네, 하늘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 장막절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유월절이 성만찬 예식으로 이렇게 변환하는 주님께서 그 예식을 치르고 계셨는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유월절을 대신해서 주님께서는 성만찬으로 예식을 지금 바꾸고 계셨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받은 기념이고 성만찬은 예수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구원을 기념하는 그러한 예식이 바로 성만찬 예식입니다. 자, 유월절을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선채로 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됐습니다. 그죠? 쓴 나물과 함께 어린 양을 불에 구워서. 네. 그런데 성만찬은요, 제자들이 비스듬하게 앉아가지고 느긋하게 이렇게 성만찬을 먹었습니다. 성만찬은 저는 성만찬을 하면 좀 그렇게 뭐 이거 보자기 걷고 나서 이거 하고 참 저는 지금 해도 잘 못하겠어요. 이거. 그다음에 다 덮고 나서 또 뭐 이것 걷고 저거 덮고. 성만찬은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그건 인간이 만든 거고 성만찬은 원래 뭐냐 하면 그냥 식사예요. 그래서 삼육대학에서 어떤 교수님이 실제로 그 학생들과 성만찬을 진짜 떡을 만들어 가지고 식사를 했대요. 그게 원래 진짜 성만찬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떡을 우리가 먹으면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기념했죠. 그래서 그런 절차도 물론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정말 이렇게 둘러 앉아서 떡을 진짜 큰 떡 갖다 놓고 누룩 없는 떡, 그래가지고 우리가 떡을 이렇게 앉아 먹으면서 우리가 진짜 성만찬다운 성만찬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이 일곱 절기를 종말적으로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유월절은 앞으로 이제 올 것, 앞으로 오는, 이거는 그냥 제가 한번 적용해 본 거예요. 유월절은 유월절 성만찬을 드시고 난 다음에 바로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폭도들에 의해서 잡혀가시죠. 그래서 폭도들이 다가오는 이 사건은 앞으로 우리 재림교인들이 겪게 될 경험이죠. 뭘 상징할까요? 일월 법령과 다가오는 환난들을 상징해요. 그래서 일월 법령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일월 법령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 재림교인들은 사실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되는가 하면 무교절의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무교절은 이 누룩은 두 가지를 상징하죠. 그 중에 하나가 죄를 상징해요. 그래서 일요일 휴업령이 다가올 때 우리 재림교인들의 특별한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하면 죄와 분리된 상태, 그다음에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성품이 준비된 상태로 우리가 일요일 휴업령을 맞이해야 됩니다. 만약 이 상태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상당히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늦은 비를 받고 죄의 도말을 받는 그러한 상태가 되려면 우리가 정말 죄와 분리된 상태로서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성품의 상태로 우리가 지금 준비되어 가야 하는 중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초실절은 처음 익은 열매죠. 그래서 우리가 재림교인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계명을 순종하는, 그분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삶 속에서 경험하는 사람들, 첫 열매가 바로 우리 재림교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재림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재림교인들을 부르시고 율법에 완전하게 순종하는 한 백성을 만들어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재림교인들은 사실 마지막 시대에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첫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은, 원래 오순절에는 떡 2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먹었죠. 그래서 이 떡 2개가 사실은 저는 종말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면 우리 재림교인 중에 이렇게 준비된 이들과 개신교회 중에
정말 신실하게 준비된 이들이 하나로 연합하게 됩니다. 이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오순절을 마지막 리즘비에 적용,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또 적용되면서 동시에 두 교인들의 연합으로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보면 오순절을 지킬 때 초실절로부터 50일을 계산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떡 2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 또 하나님과 백성들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적용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우리 재림교인들과 신실한 우리 개신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나팔절은 요한계시록 18장에 일어나는 큰 외침, 대속죄일은 마지막 심판, 그 다음에 장막절은 추수사업, 이렇게 저는 적용을 해봅니다. 그래서 종말적으로 6월절은 일요일 협령과 환란의 때를 상징하고요. 그리고 환란은 품성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일요일 협령이 일어나면 그때 성품을 준비하는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분이 농사를 하시는데 저는 그게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고추 농사를 하잖아요. 고추 농사를 하면 이제 뭐 1번 따고 2번 따고 3번 따고 뭐 4번 딴다면서요? 그럼 4번 따고 마지막 때 딸 때 된소리가 딱 내리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익은 고추는 빨개지고 덜 익은 거는요 완전히 물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서리가 환란이라 그러면 이 환란이 올 때에 하나님의 의 안에서 계명을 순종하는 백성으로 준비된 백성들은 이 환란이 오히려 고추를 어떻게 만들고요? 빨갛게 만들고, 어설프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야말로 뜨뜻미지근한 교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물러져 버립니다. 저는 그분의 그 적용이 저는 듣고 정말 그렇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겉모양은 고추인데 이게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서리는 그렇게 우리를 분리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환란이 다가올 때, 그때 일요일 협령이 올 때 뭐 시골 생활 가고 그때 준비하고 이러고 안 돼요. 시골 생활도 여러분 일요일 협령이 오기 전에 준비되어야지, 일요일 협령이 내리는데 그때 언제 땅 사고 팔고 할 거예요. 그때는 땅 사고 파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 준비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열한 제자는 예수님이 그 세족 예식을 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동안 어떤 그 방향성, 예수님을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열한 제자는 더욱 정결하게 됐고,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속은 반대로 달려갔던 유다는 어떻게 됐을까요? 더욱 악해져 버렸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 일요일 협령이 일어날 때도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이 된소리를 맞고 빨간 고추가 될지, 이 된소리를 맞고 그냥 물러 터져 버릴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유다는 특별히 배반하는 재림교인들을 나타내요. 일요일 법령 때 우리는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가 분리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정언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준비된 재림교인, 준비되지 않은 재림교인들은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개신교회 안에 준비된 백성들이 진리 안으로 하나로 연합하는 분리와 연합이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유다도 성만찬 예식에 참석하였는데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임재해 계시는 바로 그 앞에서 이 반역자는 엉뚱하고 복수심에 불타는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란이 다가오려고 하는 그 위기의 때에, 그죠?
유다는 복수심에 불타는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환란이 올 때 그 복수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자, 이런 유다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성만찬을 하실 때 분위기가 아주 화기애애하고 좋았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엄청 고통스러워하시는 표정이 그분의 얼굴에 역력하게 나타났었고, 예수님의 표정을 살펴본 제자들은 흥이 날까요, 안 날까요? 사실은 흥이 안 났어요. 그래서 시대서방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음식을 어떻게 먹었다 하면 말없이 잠잠히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이렇게 침울했었어요. 잠잠히. 예수님이 그 심령에 고민이 되고 너무 고통스러우시니까 그게 그대로 드러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조용히 이렇게 먹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이번에 이걸 다시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때 분위기가 좀 그랬구나 하는 걸 이제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때에 잠잠히 이렇게 말없이 서로들 이렇게 떡을 찍어서 이렇게 먹고 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 말씀이 그 잠잠한 식사 자리에서 들렸습니다. 충격적이죠.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이렇게 쫓아다녔는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뭐 하겠다? 팔겠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다들 엄청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 수 있을까? 공포가 이 제자들을 엄습했고 낙담이 제자들을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각 제자들은 그때 뭘 했는가 하면 자신의 마음을 살펴봤습니다. 내가 그럴 수 있을까? 내가 혹시 예수님을 팔 그럴 마음을 품고 있었나? 이렇게 마음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물었습니다. 예수님, 접니까? 우리말로 하면 예수님 전가요? 또 다른 제자도 예수님 접니까? 제가 그럴까요? 이렇게 다 물어봤는데 누구만 조용히 있었어요. 유다는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왜요? 자기가 그럴 거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미 약속을 했으니까. 유다만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 보고 머리짓으로 이렇게 물어봐. 예수님께 물어봐. 누군지. 이렇게 했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물어봐. 이렇게 눈을 끔찍하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베드로를 보고는 알았다 그러고는 이제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여기 왼쪽에 왼쪽에 앉아 있었나요? 오른쪽에 앉아 있었나? 헷갈리네. 저도 지난주에 했었는데 오른쪽에 앉아 있었죠. 맞아, 오른쪽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앉아서 이렇게 고개를 처음에 이렇게 바로 예수님 얼굴에 이렇게 올려다 보면서 물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죠. 딱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때 예수님의 손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그 빵떡 그릇에 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동시에 누가 그 그릇에 같이 들어왔는가 하면 유다의 손이 거기 같이 들어왔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 분위기가 어땠냐 하면 요한이 주여 누구오니까 라고 물을 때 다른 제자들은 서로 웅성웅성거리고 누구지? 누가 그럴 수 있을까 하면서 약간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상황을 이렇게 시대서방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란한 중에 유다는 요한의 질문에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파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는 얘기가 오수선하고 오수수수 하는 소리에 유다가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대답을 듣지 못하고 다른 제자들은 누구니까 내니까 예수님 전가요? 하고 요한 또 누구냐고 묻고 하는 중에 누구만이 침묵하고 앉아 있었는가 하면 유다는 계속 침묵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손에 그릇을 파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는 그 음성도 듣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마 다른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은 다 웅성웅성하고 이렇게 묻고 하는데 자기 혼자 말없이 앉아 있으니까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그 어색함을 무마하고 피하기 위해서 드디어 유다도 예수님께 라비어 내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죠? 그래, 너야. 우리말로 하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유다는 떡조각을 받은 후에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밖이 어두웠는데 그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이죠.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절대 남의 비밀을 폭로하지 않으셔요. 근데 예수님은 왜 폭로하셨을까요? 유다는 돈꾀를 맡고 있었고요. 그 돈꾀 중에서 일부를 자기 주머니에 넣었거든요.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셨어요. 한 번도 그것을 예수님께서 폭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유다가 팔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왜 폭로하셨을까?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제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만약에 예수님이 잠잠히 계시다가 그걸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다가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당해서 만약에 끌려갔다면 우리 예수님은 다 미래를 아시는 분인데 왜? 그럼 모르셨나? 하고 제자들이 뭐 할까요? 의심이 들어요. 그분이 메시아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그분은 닥쳐올 일을 잘 알지 못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일 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에 이 예수님의 이 폭로는 제자들에게 뭘 줄 것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바로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라고 하는 믿음을 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죽음을 봤을 때에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딱 기억하고 이분이 예수님이 자기 제자 중에 유다가 자기를 팔 줄 다 아시고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겠다고 한 그 말씀이 유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하는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폭로하셨습니다. 유다가 어떻게 죽었죠? 가서 끌려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대제사장에 가서 자기 받은 돈 던져줬죠. 받으래. 예수님 풀어달라니까 안 풀어주니까 돈 던져버렸잖아요. 그리고 나가서 나무에 목을 맸습니다. 근데 유다가 키가 훤칠하고 몸무게가 좀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좀 썩은 나무에다가 맸는지 아니면 줄이 좀 옛날 줄은 나이롱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옷도 이렇게 옛날 옷은 지금은 찢지 못하지만 옛날 옷은 이렇게 찢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높은 나무에서 떨어졌는지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메고 이렇게 지나가실 때에 그걸 봤습니다. 유다가 목을 맸는데 떨어져서 창자가 나와버렸어요. 개들이 그걸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분이 진짜 미래를 다 아시는 메시아로구나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도 그렇게 나오죠.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주는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즉 내가 메시아인 줄 너희로 뭐하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말씀하셨다고. 예. 두 번째는 예수님의 성품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폭로하셨습니다. 말씀의 뜻이 분명해졌을 때, 즉 유다가 그렇게 나가고 그렇게 화가 그에게 미쳤을 때에 흉악한 죄인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그 인내와 자비를 제자들이 깨닫게 됐습니다. 아, 그분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인가, 그분이 얼마나 인자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를 위해 주신 모본이죠. 과오와 죄를 범하는 사람과 뭐 해서는 안 된다는 모본이에요? 절연해서는 안 된다는 모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2제자는 뭘 상징하는가 하면 교회를 상징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유다 같은 사람이 어느 교회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할 때는 하나님과 사단이 모두 참석합니다. 실제로 참석해요.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섬기기 위해서, 또 유다와 같은 자에게는 누가 섬기기 위해서 올까요? 사단이 섬기기 위해서요. 참 희한하죠? 성만찬 예식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떡을 먹고 세종 예식을 하고 이렇게 예식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천사들도 참석하고 마귀와 그의 사자들도 참석을 하는데, 똑같이 성만찬 예식에 참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마귀의 봉사를 받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천사의 봉사를 받습니다. 그러면 누가 천사의 봉사를 받고 누가 마귀의 봉사를 받을까요? 이게 세족 예식이라고 하는 그러한 겸손 예식을 통해서 자기를 비우지 않은 사람에게는 누가 봉사할까요? 마귀와 그의 사자가 봉사하고요. 자, 세종 예식의 목적은 먼저 성만찬 예식에서는 이렇게 하래요. 우리에게 주신 권면입니다. 결점을 기억하고 슬퍼하지 말아라. 과거의 종교적 경험에 얽매이지 말아라. 과거의 종교적 경험, 내가 옛날에 이런 뜨거운 경험을 했고, 아니면 내가 옛날에 이런 쓰라린 실패의 경험을 했건 어쨌건 다 그런 것들도 기억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옛날에 뜨거웠던 경험을 자꾸 얘기하면 별로 신앙에 도움이 안 돼요. 현재가 중요한 거지, 과거에 무슨 뜨거운 경험하고 무슨 경험을 했던 거, 그거 이미 다 지나간 거예요. 아무 효험이 없습니다. 자, 슬픔의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러면 형제들과 차이점을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즉 기쁨과 또 감사와 찬양의 예식이 되도록 하라, 이런 뜻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 세종 예식에서 문제가 다 해결됐기 때문이다. 뭐가 해결됐느냐? 죄가 자복되었고 지난날의 과오가 다 반성이 되었고 의견 충돌에 대한 화해가 여기서 뭐 해졌기 때문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회도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나요? 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견 충돌에 대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성만찬 예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의견 충돌에 대해서 마음에 뭔가 이렇게 미움이나 뭔가 이렇게 악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누가 항상 따라다니면서 봉사하는가 하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항상 따라다니면서 봉사해요. 그러나 의견 충돌에 대한 또는 죄에 대한 또는 이런 것들에 대한 반성이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자복이 이루어지고 그런 걸 내려놓으면 누가 봉사해요? 천사들이 와서 봉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기억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라. 죄를 뉘우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 예식의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죄를 자복하고 반성하고 의견 충돌에 대한 화해가 이루어졌다. 이걸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제가 그렇게 자주 말씀을 드리는 뭐예요? 자아가 포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 예식은 자아 포기 예식입니다. 내가 내려가는 거잖아요. 자기를 완전히 비우는 거잖아요. 죄를 내려놓고 모든 의견 충돌에 대한 자아도 다 내려버리고 내가 없어지는 경험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봉사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그리스도의 그 살을 먹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뜻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음식 드셨잖아요. 그리고 물도 마시고 음료도 마셨잖아요. 그거 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산 거예요. 다 사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찢어진 육체로 산 거고요. 마시는 물도 찢어진 흘린 피로 산 거고요. 그 사람이 성자건 아니면 아주 극악한 죄인이건 예수님이 다 사서 주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것은 육체적 생활과 관련돼서는 이런 뜻이 있고, 영적 생활과 관련해서는 십자가에서 버린 생명을 받아들인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를 받음으로 거룩한 생애를 살게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하는 그러한 뜻인데요.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다 하는 그 먹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럼 그걸 먹으면 되는데 그걸 어떻게 먹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뭐예요? 그분의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제가 그렇게 자주 말씀을 드리는 다른 표현을 하면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죠? 그 의 갖고 생명이에요. 그죠? 사랑이고. 그걸 먹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겸손 예식을 해야 돼요. 내가 포기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경험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냥 저절로 먹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먹나 이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큰 희생을 생각할 때에 그 영혼은 그리스도의 영적 생애와 같아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자, 우리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구주의 다함이 없는 사랑을 바라보는 자는, 그러니까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바라보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찢어진 살과 흘리신 피를 바라보는 거죠. 그 사랑을 바라보는 자는 사상이 향상되고 마음이 순결하게 되고 품성이 변화될 것이다. 그는 나아가 세상의 빛이 될 것이요 이 오묘한 사랑을 어느 정도 반사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에 예수님이 거하는 이는 그 안에 있는 사랑을 어느 정도 반사한다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인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대해요? 너그럽고 후하게 다른 사람을 대하는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 인색하지 않습니다. 너그럽고 후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꼭 성만찬 예식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가진 성도들 다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